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우리는 이루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3번 제가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9시 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기존대로 11시 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데리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은 좀 더 일찍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나눔의 달입니다.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좀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우리 이루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들 우리 윤정현 목사님 파송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후원 계좌 있으니까 또 생각나실 때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교육자 기도회 우리 광흥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1월 넷째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러한 데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도 또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한 네 번째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 여성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이렇게 만나교회 남성 중보기도원 대원분들이 이렇게 함께 대주해 주셔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심판이 임하고 죄가 떠남, 심판이 임하고 죄가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학개서를 이어서 우리 스가랴서를 강해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학개 선지자,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집을 짓다가 말고 이제 성전 재건에 힘을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동기부여가 어느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로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학계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를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의미가 곧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봤냐면 바로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환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환상의 6번째 환상에 해당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어지고 있는 이 환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고 상황, 이 환상이 변모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의 환상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처음에 4가지의 환상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성전을 향해 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환상은 바로 4말들에 대한 환상이었죠. 세상을 돌아봤던 4말들.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았더니 어떠하였느냐? 세상이 평안하나이다. 그 보고를 듣고 애통해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메데파사,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직 건재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웠고 또한 많은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좋은 부분인데 오히려 평안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일꾼에 대한 환상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침략했던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 향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리라 라는 메시지가 두 번째 내 뿔과 내 일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림줄의 환상이 세 번째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 즉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기 위한 다림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불성벽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라는 환상을 보여준 게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이 등장하죠.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너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가고 물론 더럽고 추악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너 여호수아처럼 내가 회복해 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환상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이 이제는 성벽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숭금장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숭금초대, 등잔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분명히 세워 가실 텐데 그 성전을 세워 가실 때에 두 올리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름을 통하여서 이 등잔불들이 계속 켜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7개의 눈, 7개의 눈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7개의 눈이 너희들을 감찰하고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 우리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환상의 모습이 이제 성전
성전 등잔대에서 옮겨집니다. 무엇으로 옮겨지냐면 성전 바깥으로 뭐가 휙 날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바깥으로 떠나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그러한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두루마리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좋죠. 네, 성경 안에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 하면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 하면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불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횃불,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있었던 그 횃불, 모든 불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두루마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스가랴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향후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작년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10규빗. 굉장히 큰 겁니다. 9m짜리, 4.5m짜리 카펫이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카펫이 있는데 이 카펫이 갖고 있는 크기가 무엇과 똑같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두루마리는 성전의 규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성전의 규격이 되어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갑자기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은 곧 씻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스가랴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죠. 근데 잠자고 있다가 깬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지부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곧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또한 5장 1절로 딱 들어가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환상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지금 이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심판이 되는가? 라는 것을 의심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가
가져다 주고 있는 의미는 마치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좀 떠나가는 두루마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이 판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당연히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심판이라는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요? 두려움, 그렇죠? 공포감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제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말하고 있으나 주제가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심판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가 여럿 있는 집안들은 늘 본복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크게 잘못했을 때에 그 한 녀석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러면 같이 놀던 녀석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을 수정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혼낼 때 그 아이가 너무 미워서 혼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그런데 혼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러하듯이 오늘 스갈에서에 등장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당연히 혼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임하고 있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다시 한번 자신을 씻겨 나가게 만드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기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이 목적이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새로운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 생명의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율법의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라고 하면 그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게 마련이겠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3절을 살펴서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는 2개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2개의 십계명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2가지의 잘못을 십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2개의 잘못된 범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실이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계명은 8번과 3번 계명입니다. 8번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대인 계명,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중심에 있는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이 맹세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러한 세 번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 계명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3번과 8번을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양 앞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꼬집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각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계명을 대표성으로 띠고, 그리고 그 대표성으로 띠고 있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범죄의 현장들을, 즉 율법에 불이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인 거죠. 근데 그 현 주소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심은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떠나가게 될까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요, 악한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찾아오고, 그 회복 속에는 우리의 더러웠던 추악했던 허물들이 두루마리에 입혀서 날아가고 있음을 오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그 허물들, 그 잘못된 과오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성전의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연기가 충만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부정한 내 입술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정한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니 그가 허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이상과 현실의 갭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그들의 죄악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죄악이 떠나가기에 앞서서 심판이 임하고 있음은 곧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씻김 작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또는 우리의 죄악이 또는 우리 안에서의 그 불이행함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는 타협하게 될 때도 있고, 간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묵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악은 또는 죄는 우리와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와 악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자는 보통 성경 안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죄 또는 악 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있는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대상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 악에 대한 그 명사, 그 성별이 있는데요. 그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악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악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 원흉이 이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도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자를 보통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상을 표현하거나 또는 악하고 악한 어떠한 상징적 표현들을 극대화시킬 때 이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악이라는 것이 지금 여인의 형상으로 에바라는 큰 그릇 안에 담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죄의 근원이 되어지고 반역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 이게 여자라는 이 대상을 그 안에다가 에바라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납덩어리, 이물질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집어넣고 봉해버려서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신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참 희한한 환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과 타락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아니, 여자가 아니고 악이었다고요. 죄였다고요. 그 악과 죄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대상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데 멸망시키는 방법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구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주죠. 그때 발락 왕이 엄청난 보화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얘기해 줘도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그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는 계속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를 3번입니다.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찾아가는 그 길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그 노새가, 당나귀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왜 안 가냐?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돌이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에 대한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러한 말들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요, 방법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끝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혼합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예요? 분리시킵니다. 죄악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그 여인을 분리시키고 그 악을 분리시키고 그 이물질을 분리시켜서 그 악이 원래 출발했던 바벨론 땅,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의 환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역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면서 악을 확실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화시킬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화시킬 수 없는데 그 정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정화됨을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악의 요소들, 이물질들,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봉인하시고 그것을 먼 곳, 하나님을 반역했던 반역의 자리로 멀리 이동시켜 버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무언가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고 계심을 오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회복을 꿈꿀 때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악은 제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물질은 제거됐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들 하나님께서 봉인하시고 먼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멀리 떠나보내시며 다시는 그것을 떠올려 상기하지 않고 계심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고 그 신하를 죽였고 언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성경 기자들은, 그 글을 쓴 성경 기자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늘 정직했고 늘 충성스러웠으며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고 잊어버리시고 멀리 내동댕이 치시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과 관계를 꿈틀거리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